오늘 본문은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저자는 25장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26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전체 본 26장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가나안에 기근이 듭니다. 그러자 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삭이 그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명하시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랄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이 생명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이 일을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삭과 리브가 하는 애정행각을 목격한 아비멜렉이 이삭의 이 거짓말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하마터면 네 아내를 우리가 취할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삭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오늘 본문의 뒷 내용인데요. 흉년이었는데 그런데 이삭은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죠. 그랄의 변방 골짜기에 쫓겨가서 거기서 우물을 여러 개 파는데 이것 또한 그랄 사람들에게 다 뺏기게 됩니다. 결국 이삭은 그랄을 떠나 가나안 땅인 부엘세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이 우호 조약을 요청해 오죠. 그리고 그것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26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27장에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20장,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일 아닌가? 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동일한 일이 또 여기에 일어날까? 그리고 성경은 왜 똑같은 이 이야기를 여기에 또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이 사건은요, 12장과 20장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이번이 심지어 세 번째죠.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똑같다고 봐야 할 정도로 같은 이야기죠. 왜 성경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벌써 세 번째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건 부전자전이라서 그랬을까? 혹은 부모의 성질과 부모의 기질과 이 모든 연약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대물림되니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이것에 유심히 강조해서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일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의도라면 사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삭에게 대물림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은요, 단지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이것만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동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들이 의도치 않은 일들도 반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물을 파고 빼앗기는 일들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왕이 찾아와서 그가 했던 거짓말을 책망하는 일도 반복되죠. 그리고 또 왕이 찾아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이 우호조약을 맺는 이 일도 아브라함에게서 동일하게 있었던 일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전자전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은 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이 이야기를 계속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심지어는 세 번에 걸쳤어요. 먼저 저자가 본문에 담고 있는 이 의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인 1절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여기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사실 이것은 때도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집어넣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 언급은 이 이야기를 듣는 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때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이삭에게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일이었어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청자나 독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어떤 반응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이던가요? 아마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가? 왜 이건 고질적인 유전적인 문제인가? 이런 반응일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벌써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이죠.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가요. 그리고 저자는 이걸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 또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1차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럼 과연 어땠을까요? 왜 우리의 조상들은 이 모양일까?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 반응이 저자인 모세가 지금 노린 의도일 겁니다. 고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왜 반복될까? 라는 이 물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서 또 그의 아들에게서 계속 반복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서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그들의 마음에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지금 이 이야기에, 이 세 이야기에 똑같이 반복되는 이 반복의 패턴을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시작된 두려움은 기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먹을 것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죠. 결국 기근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에셀 이야기도 결국 현재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살기 위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존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찾아온 땅인데 그런데 이곳에서도 여전히 생존은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왔는데 여기에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뭔 이야기입니까? 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 떠나왔는데도 여기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정작 그 땅도 생존을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선택한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12장에도 20장에도 오늘 본문 26장 이 세 구대도 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이 반복력.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곳 살 수 있을 거라고 선택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엔 정말 안전이 있는가? 여전히 그곳에도 안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걸 이걸 또 반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또 다른 반복을 경험하죠. 바로 그 두려움, 그 위험에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던 애굽의 바로를 그 아래 아비멜렉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이삭을 이들을 또 반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 일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과 또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것도 반복이에요.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걸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삭은 이 반복 후에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이 반복을 했더니 이제 정말 하나님 당신의 이 약속을 내가 온전히 믿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다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반복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도요. 이제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역시 똑같은 이 반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기근으로 여기서 굶어 죽을까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이 선택을 또 반복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 그 땅에서 역시 또 이 반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가면 살 줄 알았는데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 두려움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웬걸 거기에 더 큰 두려움을 만나는 이런 반복을 또다시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들이 가진 그 두려움처럼 죽지 않고 거기서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에게서 반복되는 이 이야기를 묵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사실 이 반복은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하는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나뉘게 되는 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로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이 이야기를 광야에서 듣고 있었던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자신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복, 바로 그 일이었어요.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광야의 여정을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겠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기근처럼 이 광야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자 그 두려움들이 그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 여정을 떠났어요. 다시 양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목말라 죽을 거라고, 굶어 죽는다고,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들에게 우리는 전멸당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시게 한 겁니까? 이 광야에 물을 내시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잘 믿겠다고요. 그런데 또 물이 없으면 얼마 못 가서 또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반복을 계속했던 거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반복을 또 하셨던 거고요. 결국 자신들보다 강한 이 민족을 물리치고 결국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잖아요. 자, 그럼요, 여러분, 이런 반복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그렇게 이 반복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은 이제 이 실패 반복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반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똑같은 불신의 반복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이 구원을 반복해 주신 겁니다. 보세요. 이게 사실 구약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부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오늘 이 사건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이 반복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3번만 반복한 게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반복을 해온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바로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닌가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은 이 경험을 했습니다. 갈대아 울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중생의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믿고 이 영적인 가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근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양식을 찾아 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애굽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도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죠. 거기에도 두려움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또다시 경험합니다. 오만 가지 두려움의 생각들, 가상의 시나리오들이 거기서도 나를 여전히 괴롭히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불신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오셨죠. 내가 상상하던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그 지켜주심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은 좋으시다고, 신실하시다고, 감사하다고, 이제는 진짜 정말 잘 믿겠노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살다가 기근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또 두려워하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이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건지 말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늘 이런 실패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이 반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아브라함의 실패 반복, 이삭의 이 실패 반복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반복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반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복,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반복이 늘 함께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 반복된 실패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 이야기들은 사람의 실패 반복만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다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람들의 실패 반복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잖아요. 언제나 이 실패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반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에서도, 이삭의 실패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들을 그 실패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시는 바로 이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보세요. 여기서도 이삭의 실패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반복된 이 실패는 다시 반복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 이 선포로 끝난다는 사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반복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길러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인간은 늘 이렇게 완벽하게 실패하는 존재이지만, 그런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된 이 실수를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당신의 목적을 기어이 이루신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를 이 세 개의 반복된 이야기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서와 다른 야곱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번영,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실패 반복을 하며 살아갑니다.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이것이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의 숙명적인 반복입니다. 평생 이 두려움의 반복만을 하다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 평강을 알지도 맛보지도 못하고 모든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이 실패 반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실패 반복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그 어떤 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없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복이 우리의 모든 실패 반복을 결국은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결국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조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감사의 구원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실패, 이삭의 실패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만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실패 반복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실패 반복을 결국은 그치고요, 찬양과 경배와 이 감사의 반복을 하게 될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당신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결국 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삭의 반복과 또 하나의 반복, 아브라함의 반복과 또 하나의 반복, 우리의 반복과 또 경험되어지는 또 하나의 반복, 바로 하나님의 반복 이야기는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실패 반복으로 결코 끝나게 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 말이에요. 고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 이 인생을 제대로 조망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평생을 해오고 있는데도 왜 나에게는 여전히 이런 실패 반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 실패 반복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 실패 반복에서, 여기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실패 반복에서 이걸 거룩한 반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간섭인 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 반복을 고치시는 그 방법은요, 바로 이걸 덮으시는 하나님의 이 또 다른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반복,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반복,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실패 반복이 아니라 선한 반복을 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바로 이 반복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족장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요, 이제는 아무런 위기도 어려움도 배고픔도 이런 실패 반복도 없는 그런 인생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디서 기근을 만났는지를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잖아요. 왜 가나안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그 약속의 능력을, 그 복을 온전히 다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가나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이 기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기근이 찾아오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를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나를 자책하거나 여러분, 낮은 자존감에 허덕이지 마십시오. 나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일,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신 이 신앙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근을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도록, 애굽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언제나 이 반복을 할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 애굽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더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거기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이 반복도 할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 반복도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반복의 경험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불신의 선택에도 여전히 그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도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 반복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우치고 배워야 할 영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패 반복에서 깨닫고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반복,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반복에서 깨우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불신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반복에도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그 두려움 그대로 되지 않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그 기근에서도, 그 두려움에서도 나를 죽이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잊지 않고 새겨야 할 중요한 경험과 간증이 바로 이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복의 경험을 새겨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반복된 실패, 그러나 그것보다 언제나 한 번 더, 끝까지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반복이 있다는 걸 알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반복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반복을 통해 이제 나의 실패의 이 반복을 그래서 조금씩 줄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나의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반복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복이 주시는 그 교훈을 내 신앙에 더 쌓아가는 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안 죽는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이 반복 속에 쌓아가는 겁니다. 이 경험치를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런 일을 해보십시오. 그냥 무사히 지나가서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진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걸 넘어서는 이 경험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두려움, 그 불안함, 내 한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방법으로, 이 반복된 경험으로 그것을 정면 돌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을 반복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여전히 두려움의 이 고통만 반복되는 그런 인생, 그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기근이 올 겁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이 언약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매번 떠날 겁니까? 그때마다 이런 패턴을 언제까지 계속 반복할 건가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자라남도 없이요. 두려워서 기근을 피하고 이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근을 통과하는 방법, 그 경험을 바로 이 반복에서 이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반복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이 반복을 붙들므로, 그걸 신뢰함으로 이 기근을 돌파한 적이 없으니 계속 두려운 겁니다. 내 문제 속에 여전히 이 두려움이 해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이 올 때마다 죽을 것처럼 두려운 겁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긴 했지만 내 믿음으로 이것을 통과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은혜로,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것만 반복하고 그냥 지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반복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 배우기는 배웠겠죠. 깨닫기는 깨달았겠죠. 그런데 그걸 진짜 내 실력으로, 내 영적인 근력으로, 내 근력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진짜 내가 죽지 않는구나,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이것 또한 지키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알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믿어보라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이걸 한번 믿음으로 통과해보라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 수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반복해오면서 통과해 오게 하신 건데, 그런 경험을 이렇게 내가 살아온 횟수만큼이나, 내가 믿어온 횟수만큼이나 했으면서도
또 똑같은 반복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찌 두려운 감정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통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이 기근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내가 조금은 압니다. 하나님, 이 기근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이유는 인생의 기근을 통과하는 그 방법을 저에게 배우게 하기 위함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이 기근을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이 반응이 하나님의 이 반복을 붙드는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복된 일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걸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근을 통해 오히려 기근을 통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를 제대로 통과하면 그 다음은 그래도 쉬워요. 그렇게 이제는 이 승리의 반복,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 승리의 반복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불신의 반복을 해도요, 내 반복된 실패만을 보고 자책하고 나를 정죄하는 이 반복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반복을 보세요. 나의 반복된 이 실패도 다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반복이 있음을 먼저 붙드십시오. 다시 거기서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패 반복만을 사실은 해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는, 우리의 그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신실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우리는 이것 또한 매번 우리의 실패와 함께 매번 이것 또한 반복해서 경험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주목해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반복되는 이 실패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반복된 은혜, 내게 반복되어질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험,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더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늘 반복해오던 이 실패를 이제 하나님에게서 한 이 반복된 경험을 통해 넘어보십시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반복해 넘어지는 내 연약한 기질들, 내 성품들, 내 연약한 죄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라나십시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더라, 결국 내가 상상하던 그 두려움 그대로 두지 않으시더라는 이 경험요, 이 바른 경험의 반복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로 인해 이제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 조금씩 승리의 이 반복을 더 많이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내 삶과 내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계속 반복되는 실패는 무엇인가요? 나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그 두려움, 그 연약함, 그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그 반복에서 무언가를 배워가고 있습니까?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나를 늘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안 돼,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이 반복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라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일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내가 하는 이 반복된 실패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 반복을 이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 실패를 가지고 나를 참수하는 사단의 공격에 빠져 있지 말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반복, 이것을 이제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는 이 실패의 반복을 그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사랑의 반복, 이것을 붙드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그 두려움 그대로 그렇게 되도록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반복을 붙드십시다. 결코 그 실패의 반복으로 내 인생이, 내 신앙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반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반복, 그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나를 향한 이 반복된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반복된 경험에서 이제 조금씩 자라나십시다. 이 경험을 그냥 사장시키는 그런 반복이 아니라요, 이 경험이 이제 내 실력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의 반복과는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일을 해보십시다. 한 번이라도 내가 얻은 이 경험으로 이 두려움을 통과하는 그 경험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이 승리의 반복을 내 신앙에, 내 삶에 채워나가는 이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해 내가 배워가겠습니다. 자라나겠습니다. 당신이 또 나에게 행하실 그 사랑의 반복을 이제는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에서 점점 이 승리의 반복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